겸손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덕행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참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피려고 하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의 설교가 얼마나 그 시대에 인기가 있었을까, 아니면 인기가 없었을까, 이걸 좀 우리들이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설교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3장 1절 그리고 5절에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설교하여 말하되, 전파라고 했지만 결국 설교죠.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러니까 유대의 땅 전역에서부터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한두 사람이 아니라 무리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축복의 말씀도 아니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야단을 맞고 얻어맞으면서도 그 말씀 들으려고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는 무척이나 인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서 살펴본 대로 유대인들이 1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러 오는 무리들이 수없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설교를 듣는 대상도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 이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을 몇 사람 뽑아가지고는 그 세례 요한의 설교를 좀 가서 들어보고 분석한 것을 보고하라.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세례 요한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당신은 엘리야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선지자 같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기가 그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에게까지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하루는 이 세례 요한을 자기의 궁궐로 불렀어요. 그리고 설교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 6장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어떻게 들었다? 달갑게 들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는가? 달갑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를 보호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이 헤롯 왕까지 세례 요한의 설교의 팬이었다는 것이.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설교 중에
당신 지금 동생의 아내하고 살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회개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헤롯도 당황했지만 제일 당황한 사람은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헤롯 왕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가 당황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헤롯에게 저 사람의 설교를 계속 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자.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결국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죽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의 기자인 요한도 세례 요한의 설교는 대단한 인기가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아직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이제 이와 같은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인데, 그런데 그렇게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상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설교와 표적을 듣고 몰려온 무리들이 점점 예수님 주변에 더 많이 모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보다 더 설교 잘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 예수라. 우리 거기 가서 설교 듣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은혜를 받던 이들이 술술술술 글로로 가는 것이. 이렇게 되니까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와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침 유대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 좀 이게 토론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토론이 끝나면서 요한복음 3장 오늘 본문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마 이제 그때 다라는 말을 그냥 다 그리로 가더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하는 대로 다 가더이다. 사람들의 말에 좀 표현의 과장이 좀 있어요. 말 한 대로 듣게 되면 우리 교회는 금방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 가더이다. 그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요, 당신의 인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 남아있을까요? 우리도 글로 갈까요? 세례 요한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매우 관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그 생각은 정말 지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일이다. 그들은 좀 예수를 혼내주시고 좀 그러지 말라고 좀 말씀을 하시지요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대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너무나 겸손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그 이유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한 5가지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겸손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며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이 일은 이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버린 거예요. 예를 든다면 오늘 여기 우리 보강중학교 열심히 모이는데 저기에 있는 어느 교회가 어느 목사님이 부임하셔가지고 막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갈 때에 목사님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제가 이런 얘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저거 실력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팔고 있는구만.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한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모든 만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겸손케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 가운데 첫 번째 중요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새로 나타난 자가 세례 요한 자신보다 더 많은 인기를 끌고 더 많은 추종자를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그 새로 온 자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들을 도적질해 가거나 자기의 설교를 즉 세례 요한의 설교를 헐뜯거나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그 추종자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한 일이 적다고 스스로 자책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야. 다 몰려가는 건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이제 우리는 모여가지고 예배도 열심히 드릴 필요도 없고 설교도 잘 준비할 필요도 없고 게으름을 피울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해서 어떤 자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오늘 3장 23절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뭘 베푸니? 여전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받더라?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행해 나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게으름을 피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 결과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하나님께서 더 뚜렷이 성공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질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내가 게으름 피우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면서 또 동시에 영적인 능력이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임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뽐내거나 다른 사람의 영적 능력을 멸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적인 능력은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말미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이적을 베푼 어떤 도시에서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이 점을 가르쳐 주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뭐냐면 지혜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 나 예수 믿은 지 얼마쯤 되는데 내가 모르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드러내시는 그분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영적인 능력은, 영적인 지식은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그것을 철저히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멋진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베드로에게 조그마한 영적인 지식을 알게 하신 이가 네가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고 설교를 하시고 그래서 많은 부흥을 이루고 계신 그것은 천재의 주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겸손할 수 있었다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해야 되지.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겸손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자의식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소명받은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자기 자신의 자의식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분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고 준비하는 이 사명, 이 소명을 내가 받은 것이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는 가서 그 얘기를 하라. 오늘 결국은 이 말은 자기에 대한 자의식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은 그냥 그분이 오시는 길에 카펫들을 깔아드리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에 대한 자의식을 가질 때에 이런 겸손을 그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가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하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의식은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이에요. 가지, 포도나무의 가지가 얼마나 가느다랗습니까? 그리고 곧게 이렇게 뻗지도 못하고 구불구불 그리고 꼬여있는 그 나무, 가늘고 그리고 구불구불 굽어있는 그 나무 어디다 쓰겠어요? 길쭉한 펜 하나 만들 수도 없는 나무.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화목을 가져올 때는 이 포도나무 가지는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금할 정도로 쓸모없는 그 나무가 누구라고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오늘 나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맺은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그분께서 오늘 여기에 붙어있는 보잘것없는 나에게 진액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열매를 맺은 것이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무언가 그래도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자의식이,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분명한 사명이 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라고요? 쇠하여야 하리라. 겸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은 결국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하나 사실은 예를 들었어요. 로마서 12장에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아니에요. 근데 로마의 국민 의식이 뚜렷하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해야 된다. 세계를 우리 손으로 주물러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똑같아.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고 내가 다 주무를 수 있어야 된다. 내 입김이 미쳐야 된다.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지금 말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런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내가 최고다. 내가 다 주물러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품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1달란트 주었으면 그 분량으로, 2달란트 주었으면 그 분량으로, 5달란트 받았으면 그 분량을 가지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내 자신의 소명이 무엇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의식이 어떠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최고다, 내가 다 주물러야 된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겸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내게 하나님의 주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자의식은 나는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세례 요한이 뚜렷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례 요한이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언제나 자신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29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그는 신랑의 친구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이 말 맞죠?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누구요? 신랑이지. 그렇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있다. 이게. 그런데 나는 지금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곁에 서 있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랑이, 광채나는 신랑이
어여쁜 신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신부를 데리고 신랑에까지 인도해 준 둘러리 역할을 한, 예수님의 곁에 서 있는 친구로서 둘러리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기쁜데 나는 그러기 때문에 누구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신랑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집중한 사람,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 그러니 예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교만해질 여지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나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분명히 겸손의 반대 뭐가 된다? 교만하게 된다. 이야, 저 형편없는 살인자, 거짓말쟁이, 저 바람둥이,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것보단 좀 낫지. 저것보다 좀 낫지 하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지.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데 광채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저분보다 내가 낫지? 얘기할 수 없지.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둘러리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기쁨이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겸손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겸손은 직접 개발하여 생산해낼 산물이 아니라 부산물이다.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덜 겸손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에게, 이분이 누구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누구죠? 그분에게 진정으로 사로잡혀 있다면, 내가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는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나은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이제는 그 수건과 수건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그 영광을 친히 목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주님을 닮는 그 모습으로 서는 것, 이것이 나의 달려가는 길이고 신앙의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세례 요한이 겸손할 수 있었던 네 번째 요인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서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세례 요한은 내가 이제 신랑의 둘러리인데 그런데 내게 굉장한 기쁨이 있다. 그 신랑에게 신부를 데려다가 그 손에 맡길 때에 내게 엄청난 기쁨이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은 나는 그의 둘러리면서 신랑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지만 그것과 함께 정말 기쁜 것이 있는데 신부가 그분에게 오는 것. 요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게 되면 전도 대상자, 새신자가 누구에게로 오는 것? 예수님에게로 와서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기쁨을 맛보았지만은 전도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버는 것 기쁨, 그래서 성공하는 기쁨,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나가는 기쁨들이 있지만은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분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때에 너무나 기쁘다는 것이에요.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번 것 때문에 그래서 잘난 체 하게 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지. 그 기쁨은 기쁨이 아니다 말이야. 사람을 구원하는 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정말 기쁘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분에게 많은 성도들이 설교 들으러 갈 때에 그는 뭐라고요? 그는 나오면 나와야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 그래서 겸손할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참된 기쁨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래야지 좋아하더라고. 끝이구나 이제. 오늘 이게 첫째, 둘째 하고 셋째로 끝날 줄 알았는데 넷째까지 나오니까 다 눈 감고 지금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하니까 기절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정신을 차려.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겸손의 마지막 요인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세상이 자기에게 어떤 영광을 주든지 안 주든지 궁극적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 영광이 돌아가며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이 세례 요한의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지식이 그를 겸손하게 했단 말이지.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영적인 지식을 그가 가질 수 있었냐. 예수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그런 지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도 그러한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영적인 지식과 깨달음이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에 와 닿고 있습니까? 인도의 개척 선교사 중에 위대한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가 죽어가면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십시오. 윌리엄 캐리의 구세주에 대해서만 말해 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만이 높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겸손한 사람이란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정말 말씀대로 내가 겸손해진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성취할 수 없게 될 것을 뜻하지 않느냐. 돈을 벌어서 거부가 되고, 정치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고, 학문적으로 크게 족적을 남기고, 겸손해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나는 부단히 좀 더 앞으로 나가야 하고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겸손하면 이것을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딜레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만일 겸손의 결과를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겸손을 오해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세례 요한처럼 이런 식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담대함을 얻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겸손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펴보실 때 모세가 제일 겸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던 그 모세가 당대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통치자 앞에, 그리고 그 궁정에 거침없이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와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그렇게 내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 지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가장 담대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하루는 황실 목사의 직무를 띠고 무자비하기로 이름이 난, 그렇게 피를 흘리기를 즐겨하는 유명한 그 메리 여왕의 궁정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급히 메리 여왕이 대단히 화가 나 있으니까 그곳에 나가지 마십시오. 왕에게 올라가지 마십시오. 위험할지 모릅니다. 생명을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여왕에게 들어가는 것을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경고를 했습니다. 존 낙수는 계속 궁정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4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어찌 한 여왕 따위를 두려워해야겠느냐? 내가 그 여자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겠느냐? 바로 이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존 낙스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낮게까지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던지 세상의 군왕 앞에서 담대히 서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신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겸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생명의 빛이 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너무 교만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흥하기를 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